이사야 33장 5절 또 22절 두 구절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의 충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충만.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3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존귀하신지, 또한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알아차리는 지혜,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지혜,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필요할까요? 비록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이나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멸망을 피하고 구원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의로운 사람 되어야 할 건데 바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지극히 존귀하셔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두려움으로 경외를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시온의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보시면 뭐를 채워주시고 싶어 하세요? 의롭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인데 의로움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의를 가르쳐 주시고 의를 행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다? 여러분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겨두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눈앞에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이 말입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의를 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주 강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계시는 겁니다. 당신 백성들을 생긴 대로, 되는 대로, 제 마음 제 뜻대로 막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당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태생적으로 사탄에게 매여 있죠. 육신에 속해 있죠. 죄에 팔려 있죠. 사망의 몸으로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당신 백성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모습을 두고 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애들은 다 착하고 이쁘고 그렇지만 이쁘지? 이쁜데 보세요. 매일 학교에서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갔는데 어디로 가느냐? 매일 CGV, 만화방, 무슨 찜질방, 매일 그리로 통학한다. 출근한다. 여러분, 두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못 봅니다. 못 봐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사탄에게 매여서 욕심대로 산다? 못 봐. 나 그거 못 봐.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정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 나 볼 수가 없어. 못 봐. 이겁니다.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새롭게 만드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정의로운 자가 되게, 정직하고 성실한 자가 되게, 공의가 무엇인지 알고 공의를 행하게, 즉 모든 일에 의롭고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길들이시고 거룩한 자, 의로운 자 만드셔서 거룩한 자,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상속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 백성을 보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아시겠죠? 이해가 됐죠? 됐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자, 하나님은 나를 보면 어떤 사람 되게 하신다? 의로운 사람 되게 하신다. 의롭게 하신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어떻게 공의, 즉 의롭게 하시는 걸까? 무슨 방법으로? 여러 가지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세우셔야 되고 성령으로 선지자에게 또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셔야 되고 또 교회도 세우셔야 되고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 불러내셔야 되고 불러내셔서 가르쳐 주셔야 하고 등등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백성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공의로 채워주셨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점심 해줬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는 오늘 점심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가 짜장도 해주고 엄마가 국수도 끓여주고 피자도 불러주고 다 꼽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채우시고 공의를 채우시고 가득 채우시고 그러면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뭐를 세우셨다? 율법을 세우셨다. 인간 사회는 항상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관습이나 전통이 있고 양심을 따라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법치국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국가의 법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걸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원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대한민국에 오시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실 거고,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지키실 것이고, 북한에 가면 북한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그러실 리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관습이나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이 법은 이것으로 당신 백성을 의롭게 공의롭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각 국가의 법 테두리 안에서 당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은 세상 법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여러분은 율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 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성경책 다 들어보세요. 성경책. 율법이에요, 율법. 거기 율법이죠. 율법서.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할 수도 있거니와 또 모세가 기록한 오경을 율법서라고도 얘기를 해요. 율법서 하면은 그냥 무슨 계명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계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찬양시도 있고요. 율법서 안에는 그게 있어요. 찬양시도 있고요. 서사도 있어요. 서사. 역사가 있어요. 역사를 풀이해 놓은 그 기록이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 율법서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희생 제사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율법 하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폭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좀 좁혀서 말하면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33장 22절에 뭐라고 하느냐? 공의로 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2절 내용은 첫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이야기해요. 옳고 그름을 따져 심판하시는 재판장, 공의를 알고 행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세우신 입법자,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친히 다스리시는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할 때에 결국 구원이라 하시는 겁니다. 끝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구원이 목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시고 당신 백성을 공의롭게 의롭게 하시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좀 쉬운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가 누구다는 것을 일러주시죠. 그러면서 바로 뭐가 나오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면서 율법을, 이제 계명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계명을 바로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구다 하시면서 계명을 얘기해요. 계명.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너를 구속하고 너를 부르고 너를 종되었던 바로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밝히면서 동시에 율법을 세우신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 율법을 쫙
설명을 해요. 목적이 어디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구원하셔서 당신 품에 두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당신 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손바닥에 기록하셔서 날마다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백성들을 어디다 두기를 원하시겠어? 어디다? 내버려? 손바닥에 기록해 놓고 내버려? 아니잖아요. 손바닥에 기록해서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양육하시면서 당신 품에 안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시고 그게 바로 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율법은 뭐냐 도대체? 율법은 뭐냐? 율법에는 행하여야 할 것과 행하지 말 것,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 혹은 살인하지 말라, 이와 같은 계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막에서 제사드리는 희생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시내산 율법을 보면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 계명이 있고 더 많이 몇 배가 돼요. 더 많이 성막의 희생 제사도 있는 겁니다. 둘 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4장에는 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 한 두어 장 빼고 40장까지 성막에 관한 이 희생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쫙 기록이 됐어요. 많죠? 많아요. 이것을 다 포함해서 율법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 곧 옳음,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의롭다 하시려고 율법, 곧 계명과 희생 제사를 동시에 주신 겁니다. 계명 없는 희생 제사도, 희생 제사 없는 계명도 율법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포함되어야 돼요. 예.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 백성을 의롭다 선포하시는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율법에도 있고 선지자의 글에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시편에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시편에도 있고 선지자의 글에도 있고 모세의 글에도 있고, 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희생,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말씀을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선지자들이. 자,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율법하면 사람들이 범위를 이렇게 좁혀서 계명이라고 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넓게 생각하지 않고 계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의 이 생각을 들여다보면 어려서부터 다 계명을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어려서부터. 그러면서 부족한 게 뭐냐 얘기를 해요. 부족한 게 뭐냐?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하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당신께서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 계명 그 자체는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어요? 다 팔아라. 그리고 와라.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는 부족했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하냐고 묻는 그는 부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인데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몰랐던 겁니다. 육신이 연약해서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율법 아래 나게 하셨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 완전한 의를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핵심은 계명보다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희생입니다. 율법 하면은 우리는 계명을 먼저 생각하는데 계명보다도 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희생이라고요.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희생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당신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더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저주하거나 사망을 선포할 수 없게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율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다 받았어요. 안 받았다 하면 큰일 납니다. 받았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받은 성경책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돈 주고 샀어도 이건 받은 거예요. 성경책 종이 인쇄물을 여러분들이 산 거지 그 내용에 있는 이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이 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상으로 돈 안 받고 내용을 다 주셨어요. 맞죠? 율법을 하나님이 세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용하여서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 율법은 선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은 첫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세요. 죄. 율법으로
뭐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죄는 뭘로 깨닫는다? 율법으로.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뭐를 사용하신다? 율법. 예, 율법. 율법은 신령하기 때문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고백하게 만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게 죄구나, 그걸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불러내셔서 당신 백성 삼으시고 날마다 기르시는데,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이게 죄다, 그게 죄군요, 이걸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그게 죄네요, 이걸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느냐? 죄를 깨닫게 하시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고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죄에 팔렸으니 사망의 몸인 것을 깨닫게 하세요.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나는 심판과 저주와 형벌 아래 있음을 알게 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탄식하게 만듭니다. 탄식. 사람들은 탄식하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탄식해요, 안 해요? 탄식해요. 들어가서 살 집이 없어서 매일매일 공원 근처나 무슨 이런 데서 그냥 추워도 비가 와도 누워 자는 사람, 집 없음을 어떻게 하죠? 탄식해요. 탄식한다고요. 마찬가지. 내가 죄인이며 죄 아래 팔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 아래 있고 내가 이렇게 죽을 몸이 되었구나 하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잖아요.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밑도 끝도 없이 탄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알며 내가 죄인인 줄을 헤아려 탄식하는 사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죄도 모른다, 사망도 모른다, 육신에 속한 것도 모른다, 사탄도 모른다, 심판도 모르고 저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탄식도 못한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은 율법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반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담아두고 말이죠, 계속 반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 속에 없어. 이 속에 없으니까 탄식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 속에 뭐만 있어? 욕심만 있어, 돈만 있어. 그러니까 돈 가지고는 탄식이 나와. 건강만 있어, 건강 가지고 탄식이 나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뜻만 있어, 그것이 안 되면 탄식이 나와.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탄식이 안 나와요. 안 나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봅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은 말이죠. 율법은 뭐다? 율법은 뭐다? 초등교사다 이 말이에요. 초등교사.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초등학교 교사, 그냥 서울대학교 무슨 교수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교수가 와서 핵융자에 관한 이론을 쫙 여기서 설명한다고 해보세요. 5분 안에 다 죽으실 거예요.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율법은 대학교 교수가 아니고 초등학교 교수야. 초등학교 교사야.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이 이 쉬운 것을 가르쳐주고 율법이 얼마나 쉬운 것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 율법이 너무너무 쉽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인도한다. 예수님께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자,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같으면 대학원 교수가 와서 가르쳐야 돼. 근데 어려운 일이 아니야. 초등학교 교사가 와서 가르치는 거야. 율법은 그렇게 쉬운 거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예수님께로 안 가진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거예요. 계명도 없고, 계명도 없고, 뭣도 없어요. 명령도 없고, 율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증거도 없고, 교훈도 없고, 도도 없고, 법도도 없어요. 법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겠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데려가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예수님께로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율법과 그 복음, 다 같은 얘기인데, 복음은요, 율법은 앞에서 인도하는, 끄는 거라고 한다면, 복음은 뒤에서 확 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뒤에서 확 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앞에서 율법은 끌어주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뒤에서 확 밀어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칫 율법이 자책감과 죄책감과 자괴감을 준다고 하여 아예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거짓이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 죄 얘기하지 마라, 율법 얘기하지 마라, 현대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현대인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뭐 죄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얘기하냐, 지금이 뭐 옛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파기시켜버려? 아니죠.
더 굳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 나를 회개케 하게 하시고, 회개한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공의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겁니다. 당신 백성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 성령의 이와 같은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 머물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